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 참송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자비하신 예수여 39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평성히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샀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소서.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도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아뢰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종 나 들어가 넘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41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장한 가든지 금풍바로 가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정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봉비 같으라도 주 예수께 더
하려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서 긴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하나님 고요히 거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서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잠시 혈기를 부렸던 모세가 아론과 함께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사건을 두고 무리바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바라 하는 말은 원어로는 메리바 하는 말인데 싸우다, 다투다, 투쟁하다, 말다툼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 말다툼이 일어난 사건 혹은 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간혹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대부분 이해는 되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 뽑으라면은 저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은 은혜를 받아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밭을 판 것에 반만
절반만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속였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들에게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부부가 죽습니다. 뭐 시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한날 아나니아와 삽비바 부부가 다 죽고 맙니다. 그들이 죽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봐도 좀 가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밭을 팔아서 절반 내어놓은 것, 뭐 다라고 속인 것 잘못한 일이지만 그래도 반이라도 바쳤는데 이렇게 적사시킬 수 있겠는가? 참 하나님 무섭다.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를 좀 주실 수 있을 텐데 성령을 속였다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하는가? 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 해석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자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생각한다면 좀 회개할 기회도 좀 주지. 또 깨닫게 해가지고 절반 바친 건 다시 네가 약속한 대로 다 갖다 바쳐라. 뭐 이렇게 한번 말하면은 또 뉘우쳐서 다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칭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출애굽 40년 동안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마음고생하면서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평생 꿈꾸고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 언덕 위에 그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죽고 맙니다. 왜 이런 위대한 모세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까?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 뜻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 때문에 평생을 이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모세만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된 것도 아니고 뭐 병들어서 자연사한 것도 아닙니다. 뭐 120세에 그 하나님 데려갈 동안에 기운이 팔팔하고 뭐 눈도 살아있고 뭐 기력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의 형벌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너 나한테 불신앙했어. 그 때문에 벌 받아서 문 간 거예요, 사실은. 그 죄가 뭐예요? 불신의 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애굽의 모든 바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세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담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면서 그런 놀라운 일도 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직접 받아오고 그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차마 그 얼굴을 보지 못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얼굴에 빛이 빛났던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면 어느 우리 중에 뭐 내가 신앙이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좀 넘겨봐서 24절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24절 같이 한번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둔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20장에 보면 참 슬픈 사건이 나오는데 그 모세 가족이 다 죽어요.
그 누나도 미리암도 죽고 보면은 또 이 사건 때문에 아론도 죽어요. 근데 모세도 나중에 죽겠지만 이것 때문에 징벌받아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근데 오늘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이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역하다는 말이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말하라는 말인데 반역하다, 대항하다, 완고하게 하다, 격동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대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아론 니도 죽어 하고 죽어요. 20장이 나중에 보면 모세 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죽을 거야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거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했대요. 반역했대요. 완고하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후에 뭐 불신이나 불순종의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항상 순종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불순종 때문에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신의 사람으로 불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너는 이제 사명 다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참 이게 난감하고 난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사건의 배경이 나옵니다. 미디암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여전히 이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은 하루 길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야말로 나무도 물도 없는 제대로 먹을 것 없는 끝없는 광야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을 계속 가다 갑니다. 백성들이 지치고 낙심이 됩니다.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 하는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이들을 이끌고 가는 노구의 모세가 아니겠어요? 그 백성들의 원성과 원망을 고스란히 혼자 스트레스 다 받고 있어요. 얼마나 자주 불평과 원망을 토해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물이 없는 거예요. 와서 이제 막 또 쳐들어온 겁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어떻게 생존해 왔느냐 묻고 싶어요.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어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 정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다고 그래요. 며칠만 밥 안 먹으면 죽을 지경이죠. 사람은 물을 안 마시고는 3일을 제대로 버틸 수 없어요. 뭐 오래 같은 사람은 한 일주일 견디면 거의 탈수 현상으로 죽습니다. 근데 지금 40년 동안 그 더운 곳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생존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만나 주시고 뭐 성경에 다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여튼 200만 명이 목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망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좀 물이 펑펑 쏟아나도록 언제든지 수도꼭지 확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도록 왜 좀 그래 안 해주실까? 물론 뭐 광야이기 때문일 수 있고요. 200만 명이 뭐 한 그릇만 마셔야 할 물이 뭐 저 해화강 정수장 물 다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뭐 물 얼마든지 뭐 콸콸콸콸 나오고 뭐 샤워하고 뭐 빨래하고 뭐 마실 물을 주실 수 있겠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신 분이라면 꼭 목말라 죽겠다고 해야 물 주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애가 타도록 기다리는 가는 거.
여러분, 이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무리워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좀 일찍이 수도꼭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물을 콸콸 흘러나가도록 그 물 걱정 없도록 그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목이 마르면 모세에게 찾아와가 물 없다고 저 난리겠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련하신 뜻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되어 있는 이 백성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3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습니다. 다투어 말하다 이런데 이게 이 다투다는 말이 좀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루브라는 말이에요. 루브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뒤흔들다 그런 뜻이 있어요. 뒤흔들다. 그러니까 대항하다, 논쟁하다, 꾸짖다, 싸우다 그 말인데 단순히 뭐 노사간에 화합하려고 대화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고 한마디로 뭐예요? 뒤흔들자. 니 내려온나? 니 도저히 니 지도자감 대도 안 된다 이게. 옛날에 막 광우표 사태 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내려온나 하고 막 그렇게 하시듯이 대통령 감 안 되니까 내려오라 뒤흔들려고 온 거예요. 니 참고 참았는데 모세 니 우리 지도자 안 되겠다. 내려온나? 한바탕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엄청나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싸우려고 달려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을까. 어쩌면 이렇게 악담을 합니까?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에 대항해가지고 죽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고라 후손들 250명들 그리고 뭐 그 재앙을 나가지고 14,000명 이상 죽어서 그 사람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건데 말라고 살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렇게 대항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늘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똑같은 레파토리 4절 5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불평 원망만 나오면 똑같은 레파토리 이게. 왜 일로 데리고 와서 물도 마실 것도 없고 뭐 농사짓도 없는 죽을 지경이 됐다고. 아유 지겨워 하고 원성을 지금 계속. 사람이 보면요 싸우면 불평불명하면 꼭 옛날 이야기했던 레파토리 똑같을 때가 많아요. 그거 또 끄잡아내가지고 옛날 내 이 상처받은 거 이거 또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당신이 이렇게 했지. 그 몇 번 했는 얘기인데 또 상처나면 그 레파토리 또 끄잡아내니. 그 또 이 모세와 이 모세한테 하는 이 백성들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 떼거리를 몰렸던 이 회중을 어떻게 해요? 달리 방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가 6절에 보면 회막문 앞에 엎드려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이 저절로 물을 내도록 해줄 거다. 모세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말만 하면 돼. 명령만 하면 돼요. 반석아 물 내라 하면 반석이 알아서 물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물이 반석에서 반석이 알아서 물을 낸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명령을 받은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해요? 10절 11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반석에다가 말만 하라고 명령하라 했는데 이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2번 쳐버린 거예요. 근데 물은 나왔어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쫄딱 망한 인생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한 번의 실수와 범죄로 인해서 그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죽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고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까?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이 백성들이 이끌어온다고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하며 40년 넘게 그 고생했는데 그거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좀 봐줄 수 있지. 좀 책망하고 야 이 사람아 그러면 되냐고. 정신 차려라. 이제 앞으로는 똑바로 해래. 순종 잘하래. 이래 하고 좀 용서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자비하신 하나님이면. 전혀 타입이 없어요. 아주 엄격했어요. 그 말씀대로 그래도 선포하고 나중에 느보산에서 그렇게 죽어버려요. 가나안 땅 못 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뭘 깨달아야 할 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고민하게 됩니다. 몇 가지 깨달음은 와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여러분도 함께 깨닫고 그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 첫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혈기 부리는 인생은 되지 마세요. 그걸 알게 돼요. 혈기 부리는 인생은 되지 마세요. 여기 혈기를 부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말은 안 해도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혈기를 부리면 일도 잘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지도자일수록 혈기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 잘 다스리지 못한 못난 사람은 하나님 별로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모세가 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할 때마다 그 백성이 원망할 때마다 참 잘 참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잘 버티고 온 사람인데 가데스 바나 와서 지금 이 가데스 바나가 뭐냐면 지금 곧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 고생하고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곧 갈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험, 마지막 테스트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끓는 물처럼 보채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하여 마침내 참고 참았던 이 모세의 분노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분노가 표출하는 방식이 뭐예요?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끔찍한 일, 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막 내 감정대로 막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혈기 부리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가끔 우시아 왕, 뭐 사울 왕, 아사 왕,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두 번째로 입으로 죄를 짓는 삶은 살지 말아야겠다. 입으로 죄를 짓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지팡이를 2번씩이나 꽝꽝 치기 전에 어떤 말을 내뱉냐면요.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게 반역한 너희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단어가 이게 반역한 너희 하는 하모림 하는데 하모림 한다. 이 뭐야? 폐역한 자식들아, 완고한 놈들아. 조금 더 속된 말로 하면 지옥의 도구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표현을 한 것을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06편 32절 33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망령되이 말. 모세가 자기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대요. 망령되이.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 때문에 그 재난이 모세에게 왔는데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입술로 망령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망령되이 말하다 이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바타하는 말인데 이 바타라는 말이야만 성급하게 내뱉다, 생각 없이 말하다, 화가 나서 막말을 하다, 고함 지르다,
서투른 말로 찌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전을 살펴보니까. 그럼 뭐냐? 모세 지금 화가 나니까 그냥 생각 없이 막말을 막 내뱉어 버린 거예요. 막 과음을 치면서 막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됐대요. 그게 망령된 말이라는 거예요. 바타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이 지옥의 자식들아, 이 폐역한 놈들아 하고 막 하면 치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참 말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말이 엄청난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관계, 또 뭐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실수가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특히 화가 나고 감정이 흔들릴 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실수가 하나님 앞에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감정이 상할 때 말을 조심해라. 화가 날 때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말을 하면 실수할 수 있다. 축복도 저주도 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민수기 14장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한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다시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종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양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운 건 뭔가 이루고 성취했을 때 어떤 신령한 능력이나 기적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날 때 자칫 자신이 하는 것 양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경건의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지팡이 하나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해왔는데 이전에서도 반석에서도 40년 동안 물을 많이 내는데 그 순간 이 백성들 앞에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자신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교만한 말을 내뱉어 버린 거예요. 행여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게 사실은 교만한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세는 뭐예요? 사환입니다. 종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는 하루 강아지입니다. 자신이 뭔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석에 명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서 혈기 부르면서 자기 생각으로 2번씩이나 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한번 쳐가지고 물을 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불신앙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비록 마실 물은 줬지만 모세와 아론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징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반석에서 이미 지팡이 한 번을 쳐서 깨어졌습니다. 2번씩을 친다는 것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2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우리 영혼들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은 우리입니다.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생수, 영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물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영혼의 생수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혈기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2번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합니까? 왜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까? 악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어리석어서 못나서 그런 겁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모세보다도 깨달음과 은혜가 적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적게 받으면 깨달음이 적으면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한 서울의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뭐 이름만 해도 다 아십니다. 그 엄청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갈 일이 있었대요. 택시를 막 타고 가다가 앞에 빨간불이 딱 생겨가지고 이 택시가 딱 멈췄는데 뭐 앞에는 이제 신호등이 바뀌고 좌회전 하겠죠. 근데 갑자기 덤프 트럭은 멈추지도 않고 확 가더만은 그대로 우회전을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이 좌회전 하던 차들이 막 급정거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수라지 상황이 된 거죠. 사고는 큰 사고 안 나는데 막 큰일 나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 못된 놈 봐라 하고 막 그리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 기사는 그 광경을 보고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더래요. 택시 기사가. 그래가지고 이래 있으니까 뭐 택시 기사님 화 안 나요? 이러니까 그저 불쌍한 사람이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저 나쁜 놈 봐라 못된 놈 봐라 이래 말했는데 그 택시 기사는 그저 불쌍한 사람이죠 하니까 이 말의 뉘앙스가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소리 민망해진 거예요. 그 택시 기사에 물었대요. 왜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 사람들이 뭐 자랑할 게 있었겠어요? 뭐 배운 것이 있겠어요? 뭐 가진 것이 있겠어요? 저래 행동하는 것 다 불쌍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삶을 초달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민망하더래요. 그분의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날 목사님이 많은 걸 생각하고 깨닫게 됐대요. 내가 목사의 직분을 맡고 지금 뭐 초대형교회 목사지만 교회 지도자지만 남들보다 더 은혜를 받고 더 큰 목회를 하지만 내가 더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다.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겠다. 좀 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너 누구보다도 은혜 많은 받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모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야 될 내가 지금 혈기 부리면 되겠니? 함부로 막말하면 되겠니? 불순종하면 되겠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끝까지 순종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것이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요 태도라는 것이죠. 무리바 사건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다시 돌아보는 귀중한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4장 자치 찬송하십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훌륭하시고 신실한 종 모세를 왜 이렇게 책망하시고 왜 이렇게 불신자라고 불신앙이라고 불순종한다고 책망할까? 그것 때문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까 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종이요 사한이요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막말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잘 지켜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들을 잘 견지해가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